666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666표 받는 것과 구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구원받은 자가 혹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상당히 두 해석이 틀리죠. 여기서 보면 헬라어 문법상 창세 이후로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농명되지 못한을 꾸밀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한을 꾸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창세 이후로 하는 말이 농명되지 못한을 꾸밀 경우에 그것을 수식할 경우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번역, 곧 개역 한글판 번역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짐승에게 경배할 자가 누군지 예정하고 있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창세 이후로가 죽임을 당한을 수식할 경우인데요. 그때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창세 이후로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구속 사역에 참여하고 응답하는 자들, 즉 그러한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짐승의 추종자가 되어 짐승과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용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본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로 정의되고 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란 표현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는 다른 무리들이고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 짐승을 쫓아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저희가 같이 보았던 계시록 13장 8절에서 첫 번째 해석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않을 것을 미리부터 아시고 예정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자들은 짐승이 시방은 없다가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미혹되어서 짐승에게 충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모든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7년 언약 후반기의 핍박 당할 때에 짐승에게 경배할 자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보혈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그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예정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자가 짐승에게 경배하면 그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창세로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먼저이죠.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보다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먼저이죠. 어떤 자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긴다면 그것은 그의 이름이 이미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가 짐승에게 경배한다면 그것은 그의 이름이 이미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무슬림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지만 무슬림의 신이라고 하는 그 알라는 위대한 분이시기에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신 그분이신데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무슬림의 알라는 절대로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임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무슬림의 알라는 유일한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므로 아들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시지만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입니까? 무슬림의 알라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의 알라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임하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셔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지존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종의 모습을 띠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무슬림의 알라를 생각할 때 그는 분명히 사랑이 없는 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기를 위대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위대한 자는 낮은 자에게 임하셔서 사랑으로 그를 구원한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는 종의 모습을 절대 취할 수가 없는 자이죠. 우리 하나님과 무슬림의 알라 중 누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겸손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무슬림의 알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슬림의 알라는 우리에게 겸손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무슬림의 알라는 우리에게 순종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 자신 겸손할 줄 모르고 그 자신 순종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디도서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그분의 행하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누차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는 자는 사단의 편의 선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구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가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공식을 만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공로와 우리의 공로가 합해져서 구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공식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이 100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주님의 공로가 50이고 내 공로가 50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내 공로가 들어갈수록 주님의 공로는 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은 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율법의 행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The works of the law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마음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단의 공식을 적기 위해서 썼지만 이단의 공식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저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갈라디아 교회는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할례 한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율법 10,000가지 중에서 할례 한 가지,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 딱 한 가지를 주장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헛되이 죽으신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우리의 공로 조금이라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는 주님의 공로는 제로로 만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 이단의 공식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된 구절이죠. 그런데 그 구절은 원래 하박국이 갈대아인의 침공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즉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신뢰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하박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와 저주 가운데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그 본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들과 임금들은 17절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되는 세속의 통치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 표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 법정에도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복음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민족의 한계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요. 또 그와 비례해서 이들에 대한 반대 세력들 역시 그만큼 증가할 것이란 점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끌려간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미리 알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 앞에 끌려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도 요한은 도미시안 황제 앞에 끌려갔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여러 다른 임금들 앞에 끌려나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리라는 것이 명확하게 예시되어 있는 것이죠.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동족들의 교권주의적, 문화적 핍박과 권력에 의한 정치적 탄압을 통해 복음, 즉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와 구세주의 십자가 죽음을 더욱 폭발적이고도 생동감 있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오히려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증거가 우러나오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넘겨준다는 것은 그 주체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와 불안 등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자신의 힘으로 당면한 위기를 처리하고자 할 때 나오는 것이죠. 말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리 앞서 변명거리를 준비하는 근심 어린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에 위선과 허위의 탈을 더 씌우는 위험성을 낳게 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인 동시에 본인으로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순결한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처럼 그 염려의 원인을 자세히 해결해 주는 방법은 없을 것이죠. 그때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바로 그 순간 in that same h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 편에서 준비하기 전에 이미 그 인간의 대변자 되신 성령께서 모든 답변 준비를 완벽히 해두고 계셨음을 암시해 준다고 주석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장 시기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나 서민 출신으로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였고 또 위풍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층의 세련된 관리나 총독 또는 임금 앞에 섰을 경우에 도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대단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주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러한 염려가 되었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좇는 그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이것은 성령의 인격성과 사도적 기록의 영감성을 대변해주는 구절이다. 실로 성령께서는 구술과 기술을 통해 복음 증거자들의 내면에 인격적으로 임재하셔서 충만한 영감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할 말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실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모든 인격들 속에 영원히 안주하시며 또한 환경과 처지를 따라 지혜와 선한 변증을 허락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고 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프로멜레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을 가리키는 전치사 프로하고 연습하다는 뜻의 멜레타오의 합성어로 사전에 준비하다라는 말입니다. 렌스키는
제자들은 왕이나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당하고 매를 맞아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옥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해야 할 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스토마 카이 소피안인데요. 그것은 입과 지혜라는 뜻입니다. 플러머는 스토마라고 하는 것은 말의 재간, 또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을 조리 있게 간추릴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을 말하는 지혜로 해석합니다. 한편 마샬은 말 주변이 없는 모세에게 말의 지혜를 불러넣어 주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본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언약은 분명히 사실로 증명되었죠. 사도행전 4장에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하는 표현이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말세 때가 아닌 일반적으로 끌려가고 핍박당할 때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말세 때의 상황이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제와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환난 기간 때에 이러한 말씀을 귀하게 순종함으로써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힘으로 견디지 못하고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